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무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책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하다는 겁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인간의 그 타락 상황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한 상황,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야기하는데, 그 관점에서 그러면 인간의 그 타락 상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인간의 타락 상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읽다 보면 발견되는 아주 무거운 현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그 타락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게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이 멸망이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이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무언가 아무리 중심에 두려고 해도 그 죄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을 가만히 두고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만히 놔두고 보면 죄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갈 거예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 단순히 조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단지 약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둠과 죄악이 그 인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려서 이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악할 뿐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그 결말이 바로 그 노아 홍수 심판이었고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태양빛이 사라진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어두워진 문제만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은 순식간에 차갑고 어두운 어둠 속으로 급격히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식물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기온은 급격하게 하락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비타민 D의 부족 현상과 면역력 저하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식물이 다 죽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생존하던 모든 곤충과
초식 동물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극심한 식량난과 기온 저하로 결국 모든 생명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어둠과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태양빛을 떠오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온 인류는 다 부서져가는 그 뗏목 위에서, 그 뗏목이 지금 향하는 곳이 저 영원한 멸망이라는 폭포 가운데로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뗏목에서 육지로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텔레이오스라고 읽는데, 텔레이오스인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의 흠도 없고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완전한 상태로 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완전함 같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하실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하나뿐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님을 단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인이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긴다면 그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멸망의 심연에 빠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셨고 36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닮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고양이나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이나 그것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본질상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무려 58번이나 5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그런 도덕적인 스승 정도로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하잖아요. 흔히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수준에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아들이시라고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는 큰 무리에게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산을 깨뜨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아들이라고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하나이신 아들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도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슬퍼하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녀는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위대한 의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은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무덤에서 이미 썩기 시작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로 부르시니 그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은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러므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거나 무언가를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인간의 그 차원에서의 어떤 것만 가지고 자꾸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또한 기도응답에 대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거친 바다에서 잔잔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경험하게 된다.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일상에서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따라 산다는 건 말씀을 내 삶 속에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그치거나 읽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기 시작할 때, 기도하고 아멘한 다음에 아멘한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응답을 누리며 사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할 때 성경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밖으로 쳐내다, 충격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머리를 한 대 딱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에 압도돼서 순간 멍해지는 것처럼 넋이 나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혜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떤 율법학자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께 넘쳐 흘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얻은 거예요. 도대체 과연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라는 그런 충격을 얻은 거죠. 좀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셔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정말 그 진리를 깨닫게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는 생명을 주고 인간의 본질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놀라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7절에는 예수님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가르침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군중이 놀라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고 싶을 때 잠언의 말씀을 읽도록 가르쳤습니다. 너 하루에 한 장씩 잠언 읽어? 그러면 아빠가 용돈 줄게. 그러면서 한 주에 1,000원씩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1,000원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500원짜리 지폐 있었거든요. 잠언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잠언만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펼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편 19편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쳐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약 15세에서 18세 정도의 소년임에도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지혜를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팀 하스라는 외국계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대표예요. 하영록 회장이라고. 건축 회사인데 미국 젊은이들이 입사하고 싶은 100대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잠언 31장 말씀이에요. 현숙한 여인.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회사원이 돼야 된다. 현숙한 인간이 먼저 돼야 기업이 잘 된다. 그 경영 원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죽을 위기에 걸린 그런 질병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거기서 생명을 얻고 굴제 기업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신앙과 말씀의 힘이었어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 말씀이 사람이 평소에 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 선택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탁월해서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이 말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탁월해서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했다, 이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으면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서조차도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려내는 존재,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며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S대 가고 S기업 취업하는 건 누구 소원이에요? 부모님 소원. 사실 자기도 안 바래요. 나 능력 없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안 바라는데 자꾸 부모님은 거기 가래요. S대 가고 S기업 취업하래요.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이 희생을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희생은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서 내 장기 중에 하나를 기부한다?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장기 기증자들 많죠. 그런데 누군가 아픈데 나 대신 우리 아들이나 딸의 장기를, 야, 너가 좀 장기 기증해, 이런 부모님 있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대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목숨을 잃게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바울의 고백을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이것 더 해주시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이런 조건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셔서 죄를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값은 뭐죠? 사망인 거예요. 사망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 제발 이 은혜를 붙드십시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하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율법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법이 있으면 정죄함이 있는 거죠. 율법에 어긋난 것에는 여러분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보지 않고 내가 너를 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로 보는 자에게는 뭐가 있나요? 율법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관계로 보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요. 사랑이 있지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잘못하면 돌아서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하면서 징계는 해요. 그런데 심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옥 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무력화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만 따르면 사단은 무시하셔도 돼요.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두는 이상 사단에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단에게 자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성경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변했다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사람이 이렇게 좀 죄짓고 실수했다고 너 취소,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로 가 하고 내쫓겨요? 안 내쫓겨요? 안 내쫓겨요. 그럴 일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꾸 옛 습관, 옛 자아, 옛 본성, 죄의 습관대로 사는 게 자꾸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너 그거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징계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돌아서면 그러면 징계받는 일 없는 거죠. 흑암의 나라에서 산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다스림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속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는 거짓과 속임수와 속박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랑과 자유로운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죄 있어 라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 자라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속박과 가치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유로움, 그런 자유로움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옛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흔드는 순간에도 경제적인 불안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그 밖에 여러 영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들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두려움에 안달복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차분히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 제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풍랑이 그 순간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렛물 같은 내 인생이 기쁨의 포도주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은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있냐,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구주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